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주에는 여러분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1000억 개예요. 그리고 그 1000억 개의 은하계 중에서 지구가 속한 은하계에만 2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대단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의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1000억 개의 은하계 가운데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속한 2000억 개의 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지구에는 약 78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78억 명 중에서 여러분, 나는 혼자입니다. 하나예요. 여러분은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존재는 대단한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1000억 개의 은하계 가운데 지구가 속한 은하계에 내가 있고, 거기에는 2000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구에 여러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구에는 78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 자신 하나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 하나로 존재하는 내 몸의 구조를 보면 더 신비롭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이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핵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핵에는 DNA,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를 펼치게 되면 그 길이가 2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00조 개에 있는 DNA 유전자를 펼치게 되면 그 길이는 계산 불가해요. 계산이 안 나와요. 이와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넣으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생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지닌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와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뭐가 되었습니까?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죄인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꼭 한 달 전입니다. 지난 9월 7일에 건강검진을 했어요. 8시가 조금 못 되어서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8시가 조금 못 되어서
병원에 이렇게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일찍 가면 일찍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야지 해가지고 서둘러서 갔는데 이미 벌써 그 병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복잡했습니다. 접수가 시작되었는데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저의 번호는 1040번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40번째라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여튼 어떤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2000대 번호를 타신 분도 있고 3000대 번호를 타신 분도 있고 5000대 번호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사람들이 무척 많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일, 공휴일을 빼고 매일 건강검진을 받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건강검진을 받아요. 저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제가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의 마음에 오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참 좋은 거죠.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건강 잃어버려 보세요. 건강 빼앗겨 보세요.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예? 하나님께도 못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의 마음에 다시 또 이와 같은 생각이 오는데, 사람은 육신의 존재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혼을 넣어두신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혼에 관심을 두고 자기 건강을 신경 써서 관리하는 것처럼 자기 영혼을 잘 관리하고 돌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오는 것입니다. 영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친밀한 관계인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인가? 가까운 관계인가? 주여 아버지 부르면 주님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와 같은 관계인가?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사울에게 응답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 관계 속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육체는 땅에 남아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주신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부디 여러분의 영혼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여러분의 영혼은 영광 중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옮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가지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된 인간의 몸은 어떻게 해요? 아픕니다. 아파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아픈 데가 없는데요, 나는 아픈 데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러신 분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아픕니다.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힘들죠.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 내가 그 예수가 맞다, 그리스도가 맞다, 예수님께서 그거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치유 사역을 행하실 때에 거기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따지며 덤벼드는 이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특징은 뭡니까?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율법주의. 그들은 예수님께 안식일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칩니까? 안식일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너희들이 안식일 법을 가져와서 나를 정죄하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후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 손이 말랐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이 손을 펴야 하는데 손이 펴지지를 않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물건을 잡아야 하는데 잡을 수 없어요.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을 오므려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손에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다 선물로 주셨지만 그 가운데 아주 특별한 선물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손입니다. 손. 동물들 중에서 손 가진 동물 여러분 보셨습니까? 없어요. 손 가진 동물 없습니다. 그래서 시랍의 철학자 아낙사고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동물을 지배할 수 있음은 이 손을 가졌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옳은 이야기예요. 꼭 맞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동물들 중에서 사람의 손을 닮은 앞발을 가진 짐승이 있습니다. 원숭이 같은 것들 때문에 원숭이는 바나나를 이제 쥐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벗겨서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닐 때에는 네 발로 걷는 거예요. 네 발로. 발로 기어다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여러분 이렇게 서가지고 걸어다닙니다. 그리고 손을 사용해서 각종 일을 합니다. 사람은 도구적 인간입니다. 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인이 되고 악인이 됩니다. 의사의 손은 사람의 아픈 몸을 수술해서 살려내는 그와 같은 선인의 손이 돼요. 그러나 못된 강도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인도 되고 악인도 되고 위인이 되기도 하고 보통 사람인 범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손은 그 사람의 능력을 대표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손 안에 있다. 또 사람이 부족해요. 사람이 모자랍니다. 그때에 아이 사람이 부족하네. 그러지 않고 손이 모자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떤 무엇에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 독특한 그와 같은 능력, 힘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선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수.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때에 나 거기서 나왔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 거기서 손 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입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손으로는 손뼉을 치지요. 기도할 때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이거 간절함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각종 일을 합니다. 농사일을 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손으로 물건을 만들고, 손으로 글씨를 쓰고,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손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여러분 밥을 먹잖아요. 손이 없으면 밥 어떻게 드세요? 밥 어떻게 드셔야 돼요? 또 손으로 우리의 몸 전체를 씻는 거예요. 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 어떻게 감을 거예요? 이게 달라지죠.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손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손에게 감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손 한번 쳐다보세요. 아이고 참 손아 고맙다 한마디 하세요 여러분. 고맙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이 손이. 그런데 그와 같은 손이 말랐어요. 일하지 못합니다. 손이 내 몸에 붙어 있지만 내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것을 잃은 것입니다. 그렇게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손을 내밀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의지대로 되지는 않지만 손을 내밀 때에 그 사람의 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되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니라. 아멘. 손이 회복된 거예요.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해졌습니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사람의 직업은 여러분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석공. 돌의 일을 하는 석공이었다는 것입니다. 석공에게 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석공의 삶에서 손은 생계예요.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손이 말랐습니다. 가족 전체가 생계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눈물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손을 치유하셨습니다. 그의 삶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손을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뿐일까? 이 사람 손만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아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손 마른 사람으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영적인 손 마른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기도의 손이 마르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할 때에 이 박수의 손이 마른 사람도 있어요. 용서의 손이 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격려의 손이 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용서의 손이 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축복의 손이 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한 봉사의 손이 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님과 교회를 위한 봉사의 손이 점점 더 말라가고 있습니다.
섬김의 손이 마른 사람도 있고, 사랑을 실천하는 희생의 손이 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봉헌의 손이 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너 손 내밀어라. 손 내밀어. 예수님 말씀하세요. 손을 내밀어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손을 내밀라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손을 내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입니다. 그 사람은 공.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예수님 없으면 그 인생은 빵이에요. 공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께 붙들렸어요. 그 사람은 충만입니다. 그 사람은 가득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가족이 다 함께 갔어요. 이 아이가 그저 1살 정도 이 정도 됐을 때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이 아이는 미국에서 자라면서 미국 학교에 갔습니다. 미국 아이들과 똑같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참 영어를 참 정말 본토 아이들처럼 잘했어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한국말은 별로 그렇게 이제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 몰라요. 거의 미국화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0년 만에 이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오히려 미국보다 한국이 더 낯선 나라가 된 거예요. 목사님의 아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좀 이렇게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식당의 대부분이 탕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마다 갈비탕도 있고 설렁탕도 있고 삼계탕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조기탕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장어탕도 있고, 그 다음에 참게탕도 있고, 그 다음에 우족탕이니 무슨 속꼬리곰탕이니, 이게 다 탕자가 이렇게 이제 식당마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루는 이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다가 너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탕자가 있는 그와 같은 간판이 걸린 그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것은 식당이 아니고 목욕탕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착각한 거예요. 목욕탕에 간 거예요. 목욕탕에 가니까 남탕이 있고 여탕이 있네. 이 목사님 아들이 아주 용감하게 목욕탕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여탕 하나 주세요. 그리고는 목욕탕으로 들어가요. 목욕탕 주인이 기겁을 하며 그 아이를 혼을 내서 쫓았습니다. 이 아이가 쫓겨났어요. 아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목사님께 오늘 목욕탕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 아이가 자세히 말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아기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그런 곳에 가면 골탕 먹는다. 골탕 먹는다. 이 아들이 탕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인 줄 알고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 골탕 맛있어요? 여기서 골탕은 여러분 먹는 음식 아니죠. 아닌 것입니다. 크게 무슨 곤란한 상황을 당하거나 아주 손해보는 그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골탕 먹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험한 세상입니다.
언제 험악한 세상에 빠져서 골탕을 먹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따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사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저쪽에서 뭔가 이상한 물체가 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 무서워요. 이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가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그의 인생의 삶에서 최고의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물 위를 걸었던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 보니까 물 위를 걸었던 이야기 없어요. 그때에 갈릴리 바다에 아주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베드로의 눈이 바람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드는 순간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아 당겼습니다. 베드로가 살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건짐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때는 형통이죠. 문제가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 기적이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시나요? 아니죠. 아닌 것입니다. 어느 순간 누구든지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소성케 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앞에서 가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붙들려고 하지 말고, 육신적인 것 붙들려고 하지 말고, 그거 붙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붙으셔야 돼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것은 여러분 썩은 동아줄입니다. 썩은 동아줄. 그거 붙들고 가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붙잡아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생의 길로, 안식의 길로, 평강의 길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손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손이 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손. 예수님을 대신하는 손, 예수님을 대신하는 손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 보혈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거 아니에요. 예수님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을 대신하는 손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으로 병든 사람을 만지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으로 오병이어를 드시고 축사하신 후에 그것으로 배고픈 남자들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손으로 땅바닥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 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흩어졌어요. 예수님과 그 여인만 홀로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하면서 손을 내밀어 그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손을 누가 대신해야 할까?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이 예수님의 손을 누가 대신해야 할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손을 대신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두 손을 모아 병든 사람을 위한 치유와 회복의 기도를 간절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여러분의 손이 섬김의 손이 되십시오. 저주와 비난과 비판의 손이 아닌 용서와 화해와 일치의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한 봉사의 손이 마르잖아요. 그 손이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교회를 위한 봉사의 손이 되셔야 합니다. 격려와 위로의 손이 되십시오. 힘든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며 축복하는 손이 되시고, 일어나라고, 다시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마른 손을 펴는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영적으로 마른 손 펴는 거예요. 펴는 것입니다. 독일의 어떤 마을에서 전쟁으로 예배당이 다 부서졌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 예배당을 다 헐어내고 벽돌로 예배당을 잘 새롭게 지었어요. 정탑도 새로 세웠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이 신축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 교회 입구에는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동상 가운데 다른 것은 다 온전한데 이 전쟁의 상처로 예수님의 두 손이 없어진 거예요. 총을 맞았던지 아니면 거기에 무슨 포탄이 떨어져 가지고 파편에 의해서 예수님의 손이 없어졌던지, 하여튼 예수님의 두 손이 없어졌어요. 목사님께서 참 예수님의 두 손이 없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많이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손을 만들어 놓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동상 아래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동상에 예수님은 손이 없으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손을 가지고 계신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신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은 곧 예수님의 손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누구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이야. 예수님의 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두 손을 주셨습니다. 왜 나에게 이 두 손 주셨을까? 기도하며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라고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봉사라고 주셨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격려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넘어진 사람 일으켜 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손을 잡고 위로하라고, 격려하라고 여러분에게 손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손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손의 역할을 잘해서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아주 합족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손을 펴라.
손을 펴라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라, 이 말씀은 뭡니까? 손을 펴라는 거예요. 손을 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손을 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손을 편다는 것은 여러분, 인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인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그냥 한없이, 그리고 자녀들, 자손들에 대해서는 그냥 뭐 생각할 것도 없이 후하고 넉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잘한다고 칭찬하실까? 너 참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잠깐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해요. 교회에 대해서 인색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손을 안 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 많은 사람을 향해 손을 내밀라고 했습니다. 손을 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손을 펴십시오. 교회에 대해 손을 펴십시오. 우리 교회도 세상을 향해 손을 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손을 펴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손을 펴는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손을 펴는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내일 이제 결혼해요. 장가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 이 청년이 이제 내일 결혼하게 되니까 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청년이 난생 처음으로 평생 어디에 갔느냐?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때를 좀 이렇게 씻고 단장하기 위해서 목욕탕에, 읍내에 있는 목욕탕에 평생 처음으로 간 거예요. 목욕탕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때에 대뜸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대요. 야, 내일 장가가는 놈들 되게 많네.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만. 자기는 내일 결혼하기 위해서, 몸을 씻기 위해서 난생 평생 처음으로 목욕탕 온 거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골 청년은 어떻게 해요? 답답한 것입니다.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것입니다. 무지하죠. 무지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갇혀 있으면 안 되죠.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손을 펴야 하는 것입니다. 손을 펴서 힘껏 담대하게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손마른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펴서 우리 앞에 가시는 예수님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을 대신하는 손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향해 손을 활짝 펴서 크게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또 책임을 잘 감당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